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수 안에 거해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 같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눈 뜨고 일어나면 죄 짓는 일로 연속되는 죄악의 세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할 정도로 세상은 각박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역사로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 때도 보면 악한 세상에서 노아는 믿음을 지킴으로써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악할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가 기록한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번 증거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앞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쫓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음이 있다라고 로마서 7장 하반절에 바울이가 말을 했어요. 그래 놓고서 그러므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온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온 말인데 그 말이 그런 뜻인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정죄라고 한 것은 죄로 단정하는 것이, 죄를 지은 것을 단정하는 걸 정죄라고 그래요. 근데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단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는 자는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에서요, 죄를 안 질 수가 없을 만큼 세상은 지금 각박해져 가고 있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정죄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다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죄하고는 멀어져야 돼요. 과연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보면 죄인입니까? 라고 하면 아이고 그러면요 죄인이죠. 어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인생이 태어나기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문제는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 내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내 힘으로 봤을 때는 사실 죄와 친하고 죄를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있던 죄까지 다 용서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느냐? 사람에게는요, 세 가지 생이 있음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태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서 영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태생은 뭐냐면 어미의 뱃속에 있는 약 10개월 동안 머물러 있는 그 기간, 그래서 10개월이 채면 출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출생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 태어나는 걸 출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태생은 어미의 태 속에 있는 기간을 태생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태생에 있을 때, 어미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가
내가 인간의 세계에 내가 나가야 돼. 내가 내일이면 인생의 세계로 내가 가야지. 알고 태어날까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응야 하고 태어나서 보니까 세상이 펼쳐져 있는, 마치 그 태 속에 있는 아이가 100년 전으로 사는 인생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태어나는 이치와 같이 인생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100세 전후를 향수하는 기간을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인생의 세계로 끝나느냐? 인생의 세계 이후에 우리가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내세를 공부하고 깨우친 사람들은 마음속에 지식이 있어서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 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내용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조차 부정합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보면 다음 생이 있으니 그걸 내세라고 그러죠. 그게 영의 세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는 역사인데,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세상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준비한 세상인데 이 세상이 영생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예수 안으로 쏙 들어와야 돼요. 근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슨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느 조직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증거한 복음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는데 어디 있다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느냐? 집에 있다가 들어오느냐? 회사에 있다가 들어오느냐? 아니 미국에 있다가 들어오느냐? 어디에 있다가 들어오느냐 하면, 오늘 로마서 8장의 배경을 보면 율법 시대가 있었는데 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시기적으로 보면요,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고요, 율법을 마치고 새 시대를 열었다고 해서 그걸 신약이라고 그래요. 그 신약의 세계를 누가 열으셨느냐? 예수님이 열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율법에서 나와서 새 세계, 다음 세계를 향하여 출발하는데, 어찌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세상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다시 인간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안내하는 안내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영의 세계로 인도하느냐, 그걸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증거를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근데 두 가지 종류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자유를 얻어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거운 죄를 지고 더 답답한 마음으로 죄의 의식이 더 깊어져 가서 죄의 멍에를 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의 약속을 이해를 한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의 섭리의 발걸음을 내듣는 자와 내듣지 못하는 자의 차이로도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오늘 말씀으로 안내를 할 때 듣고 깨달아서 예수 안에 거해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하게 한대요?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자유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로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죄가 없어,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기뻐, 즐거워, 자유를 누려, 말로 골백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유를 설명해야 돼. 이유를 왜 그러는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죄가 왜 없는지. 아유 목사님, 우리가 세상에 눈 뜨면 죄를 짓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성경의 약속을 믿는다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멘, 누구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기 나오네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왜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죄로 인정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하면 답이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다 같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법이 여기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법하고요,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하고는 달라요.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법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의 법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이 있대요.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이 어디 있는가?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울타리를 알고 거기서 울타리를 허물고 우리는 나와야 되겠죠.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부터 죄와 사망의 법이 뭔가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 근원지가 어딘지 성경을 통하여 한번 알아보자는 것이죠. 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56절을 보고 54절에 갔다가 다시 올 거예요.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화살을 쏜 게 아니고 사망을 딱 쐈어요. 사망이라는 놈을 딱 쐈는데 사망이 쏘는 것은 무엇이요? 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해방이 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삶의 터전에서 생활하시다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저런 세상에 불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런저런 일을 사실 행하다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 그럼 들어오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고, 어떻게 하면 예수 밖에 있는 거고, 이걸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 행위도 중요하지만요, 성경의 약속이 이런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저런 것에 머물러 있는 저런 내용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다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사망을 쐈는데 뭐가 나왔고? 죄가 나왔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무슨 법이냐? 그래서 율법이에요. 사망이 쏘는 것은 무엇이요? 죄요. 죄의 권능은, 권능이라는 것은 죄를 지켜야 하는 권세와 능력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율법에서 시작된대. 와.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을 해석을 하면 무슨 법이냐?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마치러 왔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예수님은 로마서 10장 4절에 그냥 말로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다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왜 율법을 마쳤느냐?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구약의 시대를 마치고 신약의 장을 여는 동시에 예수님은
율법을 마친다는 건 뭐냐?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마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언제까지 그래서 있을 것이냐? 율법은 언제까지 효능을 보이도록 되어 있느냐? 그런 내용을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잘 나와져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한번 보시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 얘기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가.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범법이 뭐예요? 죄를 범하는 것이죠. 법을 범하여 죄를 짓는 게 뭐예요? 범법이죠.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죄를 더하게, 오늘 지은 죄가 내일은 또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 뭐냐? 율법이래요. 정말 큰일 났네.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이 땅에 누가 왔느냐? 예수님이 왔는데, 그래서 이 율법이 언제까지냐? 보시겠어요?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증거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다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율법은 언제까지 효능이 있느냐 하면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 전까지만. 약속의 자손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약속을 이야기하다가 자손 얘기가 나왔어요. 약속의 자손이죠. 근데 이 약속의 자손이 누군가 하고 알아보니까 보시겠어요?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다시 그리스도라. 약속의 자손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죠. 율법은 누가 오시기 전까지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율법이 역사하도록 이미 성경은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으로 왔다라고 로마서 10장 4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으로 왔다는 이야기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정리해보죠. 사람들이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죄의 의식이 더 깊어져 가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율법 안에 거한 신앙과 율법에서 벗어난 신앙의 차이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한 것은 뭐냐? 율법에서 벗어난 신앙인데, 성경에는 율법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느냐? 뭘 마치려고 그러셨다고요? 율법을 마치려고. 율법을 마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건져내지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잘 듣고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런 설명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죄인 같아. 죄인 맞아요. 그런데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이끌어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자칭 죄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 안에 거한 게 아니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효능이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걸 성경에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로 보시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아멘. 앞뒤 내용을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자들은 외인이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말을 하다가 이어지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신앙의 세계가 이렇다,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가까운 사람이에요. 부모하고 대화를 자주 해서 부모의 의지를 잘 아는 사람은 부모와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모하고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대화 한 번도 안 해보고 사는 사람은 부모가 뭘 원하고 있는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같은 지붕 안에 살아도 그 사람은 먼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은 장면을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요, 인간하고요, 하나님하고의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나오느냐,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었다는 표현까지도 나와요. 우리 14절로 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인간하고, 왜 인간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냐면 이유가 있었어요. 담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까워지려면 담을 허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담을 헐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뭔지도 몰랐지만 그 담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헐 수가 없어요. 어떻게 헐 수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보시겠습니다. 거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다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자기 육체로 한 거예요. 십자가 옆 밖에 돌아가심으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는데 그 담이 뭐였는가? 그 담의 문제를 여기서 해결해야 돼요. 그 담이 뭐였느냐? 아까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이유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는데, 여기는 같은 맥락인데 단어는 달라요.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보시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이 의문이라고 한 것은 지나간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의문이라고 그래요. 의문. 그래서 거동의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돼서 하나님의 섭리가 다른 곳을 옮겨갔다라는 의미가 의문이에요. 의문. 그래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여기 보면 의문에 속한, 다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뭐 하셨으니? 폐하셨으니. 이 말을 해석을 하면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달려서 중간에 막힌 계명의 율법이 뭐냐? 율법.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이라고도 해요. 율법을 뭐 하셨으니? 폐하셨으니.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니까 율법 속에 있는 죄가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죄와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사망의 법인데요. 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볼까요? 우리 로마서 7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5절부터 보시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로마서 7장 5절로 봅니다.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어디에 있을 때에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영에 속한 행위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행위가 되어버려요. 무슨 법이 들어가면은요? 율법이 들어가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율법이 육신에 속한 법으로 전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영의 새로운 건 뭐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보시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율법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 그랬죠? 해방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8장 2절에. 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죄의 의식이 깊어가느냐? 그 사람의 신앙은 율법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율법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하는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아하, 율법이 어떤 거였어요? 얽매였어요. 어디에 얽매였느냐?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왜 죄의 의식에 깊어가느냐? 이유는 율법 안에 신앙을 하기 때문에요. 율법이 자체가 뭐냐? 얽매이는 신앙이에요. 올가마는 신앙이에요.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규제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대요. 보시겠습니다. 거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다 같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할렐루야. 그 영의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가지고 온 게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그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앞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라고 얘기를 하다가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아멘, 많은 사람의 죄를 뭐 하시려고? 담당하시려고. 에베소 2장 13절에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뭐해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시고, 무슨 사건이냐?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만 다르지 의미는 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다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왜 오시느냐?
아까 사람에게는 태생과 인생과 영생의 세 가지 생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세계에서 지금 우리를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해줄 것이요, 참으로 새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요, 또한 모든 죄악의 끈을 다 끊어버리고 녹여버리고 예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생으로 인도할 것이니, 그런 기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